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가장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이 깊은 영적 여정을 계속하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가장 많이 오해받고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남용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말, 기이한 경험들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의 뜻이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신 성령님의 이름에 이토록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얽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정한 욕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며 소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깊이 예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1657년에 쓰인 존 오원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데 묶어 예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 오원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 각 이격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고유한 은혜를 깨닫고 그 각각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 즉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사랑을 구체화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는 교제, 즉 교통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확증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존 오원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의 보증이 되시며 위로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양자됨을 확증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이다. 그 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머물러 그 달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또 다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과 때로는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과 함께 드려진다. 어떤 때는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의 사랑의 마음이 이끌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끌리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령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린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 참으로 가슴 벅찬 표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친히 모든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의 육신과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의 길에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죄와 맞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구신이 말하는 삼위의 각 인격의 사역을 뚜렷이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지난 3년간 밤낮으로 함께하며 모든 것을 의지했던 스승,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며 너희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령님의 사역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사역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령님은 참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씌워진 모든 오해와 거짓을 걷어내고 그분의 진정한 사역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마스 구신이 말했듯 삼위의 모든 인격이 우리 안에서 동등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 그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죄와 심판, 율법의 한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 구원의 모든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가능할까요? 2절이 그 답을 줍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처했던 비참한 상태, 즉 나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패의 원리가 심겨 있었고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어두운 그림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은 영광스러운 빛을 비춥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어떤 정죄나 형벌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듯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지배적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죄가 지배하며 죽음으로 이끄는 원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죽었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은 이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악의와 시기 속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각성시키십니다. 둘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새 생명과 이해력을 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상태로 옮기셨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그 어떤 정죄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 자체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십자가는 죄를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은 막연한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창조의 새벽, 생명 없던 깊은 어둠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죄의 고통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인치시고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는 구원의 보혜사이십니다. 거룩한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반역적인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실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진리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마침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